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 그러니까 작년이 됐네요 벌써. 작년에 마지막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복습하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은 없었다 하는 메시지 제목 가지고 나눴는데요.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할 일 우리가 살펴봤죠. 그 전주는 고핫 자손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 또 관리하고 그 성막의 물품을 옮겼는데 어떤 걸 옮겼는가 하는 걸 우리 살펴봤습니다. 좀 복잡했지만 우리 같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들이 각기 자기 일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나 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다 레이의 아들들이잖아요. 레이의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이 레이 지파로서 성막의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그 모든 일을 감당했는데 물론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제사장들이에요. 레이인들이라고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레이인 중에서 제사장들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 광야에서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옮겨 다닐 때 그 성소에 있는 물품을 포장한 사람들, 싼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레이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서 그거 싸고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이제 포장을 했고 그걸 이제 짊어지거나 또 수레에 싣고 간 사람들이 레이 자손들이에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각기 그 레이 자손 이 세 종족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고핫 자손의 한 지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아들 레이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제사장들은 고핫 자손들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고핫 자손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이 각 자손들은 자기들의 할 일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그 자손들이 하는 일을 침범하지 않았죠. 자기들의 할 일을 성실히 다했어요.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거룩한 거, 그것을 다루는데 우리는 왜 이 밖에 울타리만 걷냐 이렇게 그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 중요하거든요. 사실 다 중요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성막, 그리고 성막 울타리, 그것을 옮기는 일도 다 중요합니다. 그게 다 있어야지 성막이 완성되거든요. 어느 거 하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중요한데요. 어떻든 자기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감사하면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일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손들의 일도 이렇게 이제 살폈죠.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제 건물이 있다면 이음새 부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유의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만 잘하면 돼. 이것은 아니에요. 내 것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지만은 또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니까 또 그것은 살피는 일도 중요한 거죠. 교회 일이나 가정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구성원, 교회 구성원들이 각기 자기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또 같이 또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또 명령하시되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도 몇 군데 나오는데 한번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다. 하나님의 이제 뜻을 알린 거죠.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알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하반을 보겠습니다. 4절 하반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이르신다 하는 그런 말씀. 말씀하시다, 옛날 이제 성경에는 가라사대, 다 같은 말이에요.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명령이 많아요. 명령, 물론 약속도 있고 이로도 있고. 그런데 계명이라는 것이 명령 아닙니까? 계명. 명령이에요. 명령. 자, 명령. 이건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한다.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가장 바른 길인데 순종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해야 돼요. 물론 이해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될 때 있어요. 가라. 어디 가라고 좀 지정이, 인천을 가든지 춘천을 가든지 가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아직 못 하갔어요. 그냥.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디 가라고 춘천이든지 인천이든지 좀
분명히 지정을 해주고 더 정확히 춘천역인지 춘천시청인지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가라 하면 딱 가겠는데 또 거기서 누굴 만나라고 하든지 근데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명령이 많은데요. 계명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네.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이제 말은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내 식대로 이제 해석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의 이제 뜻을 바로 깨달았을 때 바로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 1장 성경을 이제 시작하는 장 아닙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우리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온 천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6일째 사람이 만들어졌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 태초에 사람이 있었느니라. 아니잖아요. 말씀이 계신 거예요. 항상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말씀이. 근데 우린 그거 이제 상식적으로도 또 압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말씀을 앞세우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또 말씀이 이끄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말씀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이제 뒷전에 두고 내가 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루어주고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러는 형태의 신앙이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항상 먼저 가야 돼요. 나를 비우고 내 생각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앞세워서 내가 따라가는 거. 바로 이것이 이제 바른 신앙의 형태지요.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이 앞서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이제 본문 말씀이 그래도 좀 뭔가 좀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이름만 나와요. 어떤 본문은 그렇죠. 또 막 좀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그러면 좀 뛰어넘고 싶어요. 안 다루고 뛰어넘고 싶어요. 우리 매일 성경으로 이제 쭉 그 본문 삼아서 아침마다 묵상하잖아요. 또 새벽 기도해도 그 본문 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보면 어떤 부분은 그냥 좀 뛰어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 인도하는 우리 동기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 그 동기 한 명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본문으로 가지고 말씀 나누고 그런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제 추려서 좀 이해되고 소화될 만한 걸 추려서 이제 하겠다. 뭐 그런 말을 했어요. 또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가 이해되면 읽고 묵상하고 이해가 안 되면 건너뛰어 버리고 이거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니까 이 한정된 지면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기록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실까요? 다 생략하고 그냥 은혜되는 말씀을 골라서 딱 요약본으로 우리 성경 주시면 감사하다 은혜다 할 텐데 왜 이렇게 또 복잡한 걸 기록해 놓고 뭐 성막은 어떻고 지성소는 어떻고 어떻게 옮겨라.
왜 그걸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고 말씀하시고 하신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뭔가 더 부자가 되시고 더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충만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아니 정말 이 모든 피조 세계 또 그 이상의 모든 것들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또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충분하신 분이죠. 뭐가 모자라겠어요. 우리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하라 또 명령하시는 그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다면 이 말씀 그 자체는 한 구절 한 구절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가다가 성경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거냐 하면서 이제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도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요셉, 우리가 또 생소한 뭐 나손, 예를 들어서 나손, 그 사람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 세상에 몇 년을 살았든지 살다가 갔잖아요.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굉장한 그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거기에 담겨진 뜻들을 음미하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묵상을 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세운다 하는 태도, 이걸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지 마세요. 성경 읽을 때 건너뛰지 마시고 여러분 어떨 때는 좀 딱딱한 것도 씹어보시고 하셔야죠. 음식을 계속 죽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력이 약해지겠죠. 좀 딱딱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소화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 소화력이 또 강해지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태도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이 이끄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말씀에 임하십시오. 임하세요. 어떨 때는 뭐 감동이 되거나 뭐 위로가 되거나 또 그 말씀 속에서 뭔가 촌철살인의 그러한 메시지가 나한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뭔가 감동받기 위해서 대해야 합니까? 그 태도부터가 잘못됐어요. 뭔가 은혜 받기 위해서 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막 10리길 100리길도 달려가죠. 사랑하니까. 뭐 감동받기 위해서 달려갑니까? 그런가요? 뭐 정보 얻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안 그러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감동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만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고 정말 아름다우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 크리스찬의 사고방식이 막 꼬였어요. 앞뒤가 막 뒤바뀌었어요. 내가 먼저 앞서고 나의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 태도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겉만 무늬만 크리스찬, 무늬만 하나님 백성,
속은 똑같아요. 바꿔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먼저예요.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때 이제 어린 아기들은 뭐 엄마 이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찾죠. 배고프면 앙 하고 울고. 초보자 신앙의 초보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감동 받기 위해서, 위로 받기 위해서. 그런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는데 계속 저쪽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전만 찾으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이제 아기처럼 어린이 돼서도 좀 부모에게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정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항상 그냥 저쪽으로 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앞서가야 돼요.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 자세 필요하죠. 나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자꾸 우리가 그런 태도로 나갈 때는 그건 내가 주어가 되잖아요. 내가 이래서, 나의 조건이 이래서.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센텐스의 주어를 바꾸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자세로 갈 때 결국 우리들에게 좋아요. 그게 우리들에게 양약이 되고 귀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앞세워서 가라,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계속 도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 점 우리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쳤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사람들이 먼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지파씩 한 진영을 이루어서 네 진영이 쫙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둔을 했는데요. 항상 그 진영이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요. 깨끗해야 된다. 그건 이제 그 진영뿐만 아니라 각자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깨끗해야 돼요. 일단 깨끗해야 된다. 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깨끗해야 돼요. 이제 거룩해야 된다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계속 이런 거룩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은 나병 환자와 율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된 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하라,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2절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 전염성 있는 거, 그것을 제거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너무 지금 실감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격리 수용이 조금 약화됐는데 초기에 어떻습니까?
그냥 가족과 떨어져서 진행을 했죠. 격리 수용을 했었어요. 수용.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전염되니까 큰일 나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전염병으로. 그래서 격리해서 치료하고 하는 거 우리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당연하다고 또 받아들이고, 물론 이제 이걸 너무 심하게 하니까 막 데모도 일어난 나라도 있고, 뭐 부수고 난리 또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그 운두스로도 우리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필요하죠. 우리 지금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중국에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이제 개방됐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개방됐을 때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눴을 거예요. 이제 일반 식당들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밥을 사 먹었는데, 탁자를 이제 행주로 이렇게 닦더라고요. 시커매요, 행주도 시커먼 걸로 이렇게 닦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젓가락에 있는 물기를 또 닦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그 당시엔 중국이,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생 개념이 없죠. 안 보여요, 바이러스. 병균이 보입니까? 제 어렸을 때, 나 때는 말이죠. 막 자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와서 그 손으로 씻지도 않고 밥 먹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손검사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다 손이 터요. 겨울에 보면 손이 트고 때가 깨는데 잘 안 씻어서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 손등이 쩍쩍 갈라져요.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손검사한다. 언제 손검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뜨뜻한 물에 때를 불려요. 그래서 돌조각으로 그거 막 문질러서 가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우리 성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이제 시골에서 자란 특히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좀 그래도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뭐 씻습니까? 정말 방학 내내 한 번도 안 씻던 애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이 없어요. 이게 뭐 우리는 지금 이제 전철에 손잡이만 잡아도 병균이 묻어있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번 코로나가 또 우리들에게 또 준 어떻게 보면은 선물이기도 해요. 그런 의식이 또 일단 또 너무 깔끔을 떨어서 또 그것도 탈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든 알고 있잖아요. 손만 잘 씻어도 또 이 바이러스를 잘 막을 수 있다.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식이 되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의 고백인데, 우리 교회 그냥 해마다 통과 의례로 감기 걸리셨대요. 해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 번도 안 걸렸대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공기를 통해서 전염돼요. 이 침을 통해서. 우리 너무 상식이 돼 있죠, 지금은.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별로 실감 못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실감 못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이런 걸 그냥 확인시켜 준 거죠. 확실하게. 안 보이지만 다 전염이 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전염병.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했던 거지, 이게 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격리 수용하고 했던 거, 이 나병 환자나 유출증 있는 자, 또 죽음을 만진 자, 시체를 만진 거죠. 그럼 뭐 손에 뭐 병균이 보입니까? 그냥 나 안 그랬다 그러면은 모를 일이에요. 시체 만지고 막 해도 모를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정말 이 오래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지켜간 거예요. 꼭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어떤 영적인 거, 또 성결이라 하면은 영적인 부분, 우리 영혼,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성경적인 개념은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서로 구별되긴 해요. 그러나 항상 같이 가요. 구분되지는 않아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육체로 뭐 좀 더럽혀져도 영혼은 순수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깨끗해야 돼요. 다 순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영은 순결하고 육은 더럽혀졌다 하는 것이 이제 헬라 철학에서 온 사상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을 받은 이제 중세 철학 스콜라 철학이라 하는데 바로 이제 캐톨릭 그 신학의 이제 기초라고 볼 수 있죠. 좀 이분법이 많아요. 그 영향을 이제 우리가 또 받아서 그냥 몸과 또 주변 환경은 그냥 막 엉망진창 해놓고 집안에 또 산기도 다니면서 또 집회 다니면서 거룩거룩. 그건 아닌 거예요. 집도 깨끗하게 해놓고 자녀들 잘 깔끔하게 해놓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모하면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조화롭게.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결한 깨끗한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환자들,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분리한 것을 좀 무정하다 이렇게 우리 좀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 보면 이제 합리성, 그들을 이제 분리시킴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중요하죠. 이 정과 합리성의 문제. 우리나라 사람 이제 정에 좀 강하죠. 정에. 그냥 뭐 그게 뭐 얼마나 심각하려고 정으로 이렇게 감싸고 병균이 있는데도 그런 이제 쪽에 좀 많이 가까워서 지금 많이 이제 우리가 합리성을 찾지만 서구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좀 합리성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딱딱하죠. 정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잘 좀 분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합리성을 따지다 보면은 그냥 탁 격리하고 그게 오히려 공동체를 또 파괴할 수 있어요. 지나칠 때. 너무 합리성을 따질 때는 또 그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소상공인이 무너져버리고 다 경제가 무너져버리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조화를 해야 됩니다. 잘 조화를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이런 이제 모든 것을 잘 찾는 이제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길찾기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러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할 때 A냐 B냐 선택할 때 어떤 이제 좀 도움을 구하면 좋겠냐면 먼저 좀 자료 수집을 하고 그걸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이제 경험들, 뭐 사례 연구도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누구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그런 사례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어요. 상황, 또 여러 변수 고려해 보면서 어떻게 정말 그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그 경계선이 뭘까?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절대 필요한 게 있어요. 절대. 이건 이제 참고사항이고, 절대 필요한 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말씀 묵상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 기도. 이게 빠지면 아무리 내가 여러 사례를 알고 여러 지식 연구를 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해도 길을 잃습니다. 못 찾아요. 하나님께 길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요. 좀 재유행의 또 모습도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떤 정의냐 합리성이냐 이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할 때 이정자부터 관련된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부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길이라고 봅니다. 절대 필요한 그러한 지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전염병자들은 남녀 막론하고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분리시켰다. 이건 조건 없이 예외 없이 분리시켰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친하다고 힘 있다고 또 이렇게 누구는 예외 기종을 둬서 전염병 있는데 그대로 집에 두고 하지 않고 예외 없이 공평하게 그렇게 분리했다. 철저했죠.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3절 하반절 보면 3절 하반절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잘 분리해서 다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함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영의 깨끗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정결케 하는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죄가 우리의 인생을 더럽힙니다. 공동체를 또 죄가 더럽혀요. 아까 이제 전염병 이야기했는데 죄.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죄는 뭐냐면 남에게 손해 끼치는 죄예요. 해를 끼치는, 손해 끼치는 죄.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먼저 사람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죄,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 지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을 해롭게 하고 사람을 실족해 하고 마음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께 죄 지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물론 죄를 지은 거지만 항상 이 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 거역한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복하라 하는 말씀 7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복하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자매를 실족해 했습니다. 손해를 끼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죄송함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한테 가서도 그 죄를 고백해야 돼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진실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돼요. 그 과정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백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손해배상.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그 물질만 갚으면 된다, 이 생각에서 더 나가야 돼요. 그 물질을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 마음도 상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당사자의 마음도 상해요. 그것도 헤아려야 돼요. 그런데 물질 내가 이제 1,000만 원 손해를 입혔다. 1,000만 원 주면 끝이야. 너 계산 끝났어. 이게 아니고 내가 1,000만 원의 손해를 끼치는 그 과정에서 그동안 나를 신뢰했는데 내가 그 손해를 끼친 그 과정에서 그 마음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 가정이 많이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어린 자녀들도 있을 텐데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데 내가 1,000만 원 손해를 끼쳤다. 그럼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딱 1,0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 1,000만 원 손해를 끼쳤다면은 1,000만 원 돌려주고 거기에다 뭘 더 얹으냐면 1,000만 원의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200만 원. 5분의 1. 1,000만 원을 이제 5분의 1 해보니까 20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1,200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1,200만 원. 그렇게 해서 그 배상을 철저히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남 아프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친 경우는 이렇게 철저하게 그걸 해결해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철저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피해자가 죽었거나 또 지금 거주지를 몰라요. 어디 사는지. 그러면 누구한테 이걸 갚아야 되나요? 친척한테 갚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그걸 돌려줘야 돼요. 1,200만 원을. 그런데 친척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이제 성소에 가져가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얼마나 철저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가. 왜냐하면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손해 끼치는 걸. 그게 뭐 죄까지는 되나요? 그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에 시끄럽게 만들 수 있어요.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 문제 정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가능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을 깨끗한 삶이라고 이제 붙여봤는데, 깨끗한 삶, 정리된 삶,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돼요. 또 분리시킬 것은 딱 분리시켜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전염되니까 다 또 아플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우리 가정, 공동체. 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다 고치겠다. 잘 안 될 거예요. 한 가지도 어려워요. 한두 가지 여러분 생각난다면 인정하세요. 하나님, 이 습관에서 잘못된 거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하고 이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들이 먼저 필요해요.
이 잘못된 습관, 여러분을 알고 있는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좀 느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고치고자 하는 의지를 먼저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끗하고 정리하고 싶어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그리고 이 방법을 써보십시오. 건강한 대안을 마련해 보는 거예요. 그 잘못된 습관을 이제 우리가 끊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것을 그 자리에 채워야 되는 대안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컵에 이제 아주 오염된 물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물을 이제 부으면 오염된 물이 이제 넘쳐서 흘러가겠죠. 이런 원리죠. 그러니까 이거 끊어야지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대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한두 가지를 집중해서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셔요.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흘러넘쳐서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지금 시작하는 마당이니까요. 딱 여러 가지 내가 결단해서 다 고치리라.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크게 계획을 잡아서 못하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정리해야 될 것 깨끗하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세워야 될 그런 부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바로 방금 제가 제시한 그 방법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켜가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